네, 오늘부터는 우리 기도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에 대해서야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쓰자 하는 의미에서 기도를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던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미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새샘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기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텐데요, 빠짐없이 이 기도학교에 동참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기도를 실천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기도학교를 왜 해야 될까? 기도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될까? 아니, 저는 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쳐 주신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쩔쩔매면서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고민합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내쫓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 귀신도 내어쫓을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혼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길거리에 나가서 떠벌리면서 기도하지 말고 혼자서 진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이어서 예수님은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무슨 소리를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짓거리듯이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또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우리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지금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우리의 지금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자녀 되는 것이 권세입니까? 그렇죠, 권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재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벌들의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하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니, 그 당신의 아들한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데 그 중에서 한 1억만 좀 주세요. 그 1억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주겠습니까? 자기 자녀한테는 수십 조를 물려주면서도 나한테는 단돈 얼마도 주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만이, 그 아버지의 그 자녀만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창피만 당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신비주의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능력이 나타날 것처럼. 그 영화에서,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에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마귀와 싸우는 그런 영화 같은 데서 십자가를 딱 대면은 마귀가 도망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막 도망가는 그런 것들을 봐서 그랬는지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을 정말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이렇게 능력이 있느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우리도 바울처럼 해보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를 데려다가 놓고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웃기지 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야? 그러면서 그 귀신이 그렇게 한 그 에베소 사람 위에 올라타가지고서는 지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옷을 벗어 제치면서 그 귀신을 걷어내고 도망쳤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기도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속죄제라든지 감사제라든지 또는 번제라든지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짐승을 끌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다 얘기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러이러한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으로부터 제물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을 잡아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마치는 수단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쭉 해놓고서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멘이 기도를 마치는 그냥 문구로만 생각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초신자는 그것도 몰라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마쳐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황하다가 이만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마치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기도의 맨 마지막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맨 처음에 사용해야 옳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사실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마치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문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기도를 마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도장을 꽉 찍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오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제사를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꼭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